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명절 기간에 가문의 그 흑암 문화, 특히 제사 문화와 영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하고 또 불신 가족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이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절 때 우리는 명절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명절 때는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을 방문하고 정말 이 가문의 흑암을 꺾을 복음 전할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죽은 조상이 죽은 부모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조상이 와서 후손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제사 지낼 때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흉내내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복이 된다면 항상 제사를 지내라. 쉬지 말고 제사를 지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귀신들이 총동원되는 날이 바로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 지내지 마시고 추도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찬송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가문의 그 문화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문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가문 가정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저는 이것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 외에는 기도할 게 없더라니까요. 우리 가정 복음화, 우리 부모님 복음화.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로 6년을 제가 집중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우리 형님, 누님 가정, 동생까지 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를 신학교에 보냈어요. 이제 너는 이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라.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면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시어머니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제사문화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기도 하고 특히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죠.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아마 가장 많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낙심만 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 보좌에 쌓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낙심만 하지 않으면 된다. 포기만 안 하면 된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 16절에다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본문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을 이유 세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 참된 나는 속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속사람을 봐야 돼요. 그 속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또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죠. 겉사람은 결국 낡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 들고 늙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기력도 쇠하여지고 모든 게 낡아지고 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치장해도 20대, 30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나이가 들고 늙으면 일단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또 맷돌질 하기도 힘들어요. 이도 이제 빠지게 되고 잇몸도 성하지 않고 이제 제대로 음식도 못 씹게 되고 또 눈도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고 또 걷기도 힘이 들고 전 이제 기력이 쇠하니까 귀도 잘 안 들리고 머리에는 이제 흰머리가 나고요. 살구나무 꽃이 피게 되고 전도서 기자가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거예요. 흰머리가 이제 돋아나고 희끗희끗. 어쩔 수 없습니다. 의욕도 떨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나이가 들면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 네가 젊다고 할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요, 젊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젊을 때 장로 줘야 돼요. 젊을 때 일하도록. 한참 패기 있고, 한참 힘 있고, 한참 돈 벌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나이 들면, 물론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겠지만, 나이 들면 일단 기력이 없다니까요. 나이 들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다 쓰고 없어요. 딱 남은 거 집 한 채밖에 없어.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젊을 때 몸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젊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화려하고 치장을 잘하는데 속사람은 낡고 쇠한 자들이 있습니다. 겉은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데 속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늘 보면 불신앙적이고 늘 문제로 오면 염려하고 기도하면 될 텐데 성경에 되면 문제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되는데 늘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속사람이 늙어 있어요. 속사람이 힘이 없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패기 없는 젊은이들 많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겉은 청년인데요. 속사람은 완전히 늙어 있어요. 패기가 없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겉은 평범한데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뭔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오면 낙심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이 사람은요, 뭔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겉사람은 평범한데 속사람이 강건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늘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과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낡아져요. 나이가 들면 결국은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속사람이에요. 늙었는데도 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은 젊은 패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라. 여러분이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봐요. 나는 늙었다. 아닙니다. 늙었다고 할 때가 시작할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의 한계와 무능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으로.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늙어가는 자가 있고 익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나이가 들면 흰 백발이 성성하죠. 근데 그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의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길을 걸어. 사람 앞에서 공의로운 길을 걷는 자.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되어도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거 같구나. 이거 가는구나.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있죠. 이 사람이 쓴 책이 나이듦의 미덕이란 책입니다. 이분은 정치 은퇴 후에 이 노년에 오히려 그 인생이 빛나고 황금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정치는 그렇게 썩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정치 은퇴 후에 노년에 오히려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황금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그런 고백하죠. 나는 오히려 나이 들어서 더 황금길을 맞이하게 된다. 나이 늙어가지고 히말라야 등반했거든요. 킬리만자로 등반하게 되고 그리고 무주택자들,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일을 하고요. 또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죠. 북한의 김일성에게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김일성의 마지막이었어요. 지미 카터가요. 김일성 앞에서 복음 전했다니까. 당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 당신 집안 기독교 집안 아니었냐. 당신 엄마 권사 아니었냐. 근데 당신이 어릴 때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바로 그 마르크스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나쁜 짓 했냐. 지금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 김일성이가 거부했어요. 근데 그 카터가 북한을 다녀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일성이 죽었거든요. 김정일을 만났을 때도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복음이었다니까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런 평화의 사도로 나이 들어서까지 쓰임 받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거가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85세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입니다. 그 누구도 정복하지 않는 안악산지에 도전했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나이가 85세라. 85세는 어떤 나이입니까? 황혼기 나이입니다. 인생을 이제 정리해야 될 나이입니다. 기력도 없는 나이입니다. 근데요, 그 갈렙이 안악산지에 도전했다니까요. 그 안악은 참,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원래 렘넌트였거든요. 모세를 섬겼던 렘넌트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묵묵히 또 여호수아를 섬겼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벌써 85세가 지나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 그 나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85세 때 갈렙은 안악산지에 도전했거든요. 안악산지는 거인들,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헤브론이죠. 그 산지에 도전했다니까요. 아무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그 안악산지.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건하겠어요? 40년 전에 그 갈렙과 85세 된 갈렙이 어떻게 힘이 같겠어요? 그런데요, 갈렙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도전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긍정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긍정의 마인드가 있어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의 마인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젊은 사람이에요. 85세 노인인데 생각이 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갈렙. 그렇게 해서 이 갈렙이 안악산지를 점령하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계보 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나이 들면 모든 겉사람은 이 낡아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80세 모세를 쓰셨잖아요. 그 모세는요, 하나님 나의 겉사람은 이제 낡았습니다. 나는 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와 함께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착각한 거죠.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젊으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냐? 여러분이 나이가 나는 들었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영적 서밋의 힘을 갖춰봐.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준비돼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요, 나이 들어서 쓰임받은 인물이 있어요. 중년 때 쓰임받은 인물이 있어요. 엘리사 같은 인물도. 엘리사는 중년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 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같은, 오늘 갈렙과 같은 그런 인물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노년에 쓰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냐 이 말이에요. 그 속사람이 늘 성령 충만, 늘 은혜 충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돼요. 지금 영적 서밋에 힘을 키워라. 여러분이 24 컨텐츠를 만들어내라. 나는 24 복음을 누릴 것이다. 나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24 전도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요, 이게 나의 삶으로, 업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학번 주간에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알았던 한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잘 계십니다. 교회 어렵죠? 뭐 교회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우시죠? 왜? 내 주위 보니까 다 어려워. 다 문 닫고 임대 뭐 내놓고요. 또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 그래서 의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좀 사업 어렵죠? 이 장로님 저희 뭐라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코로나 때 더 뭐 거래처들이 사람들이 전화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딱 말을 들으면서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위기를 기회로 보고 도전하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더 바이어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들을 놓고 전에 한번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임용고시 아들을 시험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줬거든요. 목사님 아들이 합격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교사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목사님에게 지금 전하는 거라. 그래서 그래요. 딱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영적 서밋의 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정말 언약의 콘텐츠를 가지고 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24 콘텐츠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까? 고난은 잠깐이지만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나에게는 가벼운 것인 사람이 있고 경한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이 내게 무거워 내게 너무 중한 사람이 있고 고난 앞에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기도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가벼운 것입니까? 중한 짐입니까? 여러분은 그 모든 고난이 가벼운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보이면요, 절대 낙심하지 않게 되죠. 내게 현실에 있는 문제, 어려움, 고난 그 속에 그래 하나님이 이걸 통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구나. 이렇게 보여지면요, 그 고난이 내게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어지는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그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일이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거리를 주셨구나. 철로역정이라는 그 대작을 쓴 인물이 바로 존 버년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읽혀진 책이 있다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그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존 버년은 영국 태생입니다. 대장장이 그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역시도 어릴 때부터 대장장에서 일하면서 이 포도시 초등학교만 졸업하는
그런 가난한 자였습니다. 근데요, 이 존 버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요, 늘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게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을 쓴 것이죠. 그 존 버년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가 성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하게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를 했죠. 근데 존 버년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예요. 비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몰래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2년 동안 감옥형을 받았다. 그 동료들은 같은 감옥에 갇혔는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나라를 보냈지만 존 버년은 그 감옥 1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히려 그 장소가 천국이 되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니. 성경을 자세히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존 버년이 생각한 게 뭐냐? 이 성경을 이야기로 만들 수 없을까?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책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감옥에서 글을 썼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철로역정 아닙니까? 그 감옥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감옥에서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책을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 책으로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저도요. 철로역정을 읽으면서요. 야,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로 요약하는 건 지금까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어요.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가벼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요 나를 무너뜨리는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또 가벼운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그런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그런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거를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 5절. 성도는 고난을 또 환난을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5가지 절대를 가지고 해석해 보세요.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5가지 절대를 가지고 해석해 보라요. 절대 주권.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어려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빌립보 1장 9절 10절을 보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절대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요 그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붙잡아야 될 절대 5가지.
그걸 보고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그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우리 현실에 있는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은 잠시 잠깐인 줄 믿습니다.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 잠시 잠깐 경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요셉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났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에게 낙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중할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형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을까? 평생 신세 한탄했을 것입니다. 평생 형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오히려 거기서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고난, 하나님 그걸 통해 하나님의 축복에 중한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시에는 그게 나에게 고난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정말 언약 붙잡은 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게 있는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와 나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어려움, 핍박, 고난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은 언약만 붙잡고 언약의 여정만 떠나면 돼.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데가 되었다. 그게 기도예요. 그 임마누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고난과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고난도 우리에게 아무 문제 될 게 없고 낙심거리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 보면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게 낙심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 아직 실상으로 안 왔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옵니까? 응답이 당장 보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보면요 늘 보이는 것.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지금 축복하시고 지금 당장 응답하시고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다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기도할 때도 보면요 늘 보이는 것.
지금 뭐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이 헌신할 때도 보면요, 늘 보이는 것, 여기에 모든 기준을 두고 살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내가 막 기도도 하고 뭔가 헌신을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요, 낙심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지? 보이는 것의 기준.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의 실상이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이 여러분 당대의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후대에게 그 응답이 열매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기준을 두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 받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응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걸 보고 하나님 시간표라고 그래요. 기도에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긴 시간표를 두고 오는 응답도 있어요. 큰 응답은 좀 시간표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에게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모세는 무려 80년. 80년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하는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실상인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히 뭡니까? 영적인 사실에 집중하라. 영적인 사실에 주목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가 심부름하죠.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다 쌓이게 돼 있어요.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단의 나라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의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더 완고한 것 같아. 부모님이 보니까 더 완고해. 남편이 더 완고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뜨고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남편을 잡고 있는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사실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 안 믿어진다. 절대 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 사실을 안 믿는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특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삼저주를 물리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주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에 집중해라.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번 오늘 렘넌트 예배 주신 말씀처럼 너는 서밋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에 말합니다. 너는 서밋이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불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세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를 때는요,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을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이미 그 언약 속에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미 서밋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 서밋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모세는 80년의 시간표를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다윗은 무려 40년을 준비시켜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쓰시고, 모세는 13년을 노예로, 감옥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요셉을 서밋 세워서 세계화를 이루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 그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복의 근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낙심하지 않을 세 가지 이유.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시간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머물지 말고 이제 정말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대 낙심하지 않을 이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현실의 많은 문제, 어려움,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시고, 잠시 잠깐의 고난에 우리의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우리 인생을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향해 도전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